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손을 또 쭉 뻗어서 우리 오늘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죠. 새벽 기도.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목자님도 사실 다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은혜 받고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이어서 목자님이 부활절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막 이래. 죄송합니다. 자, 한 번씩 띄워주세요. 자, 부부터 시작할게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좀 뻔했나요? 자, 그 다음 활기차게 찬양합시다. 절 따라하세요. 자, 이제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쁜 찬양하실게요. 너무 훌륭해요, 우리 친구들. 자, 박수 치면서 예수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한 번 더.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 자, 예수 목소리 크게.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이번에 위로.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다. 자, 다 같이 찬양해요. 한 번 더.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한 번 더.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아니에요. 다시. 네, 이거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쁜 얼굴 맞아요. 한 번 더 위로.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예수 다시 한 번.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좋아요.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한 번 더.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기뻐해. 예수 부활하셨다. 모두 찬양해. 감사해요. 우리 항상 우리 친구들 첫 찬양은 거의 이래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쯤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우리 친구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찬양 가실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십자가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될 거예요.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또 조금 풀린 모습이 보여. 저기 친구들 목자님들 엄청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 그쪽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찬양 가겠습니다. 자, 운동 안 해도 좋아요. 박수 치면 그냥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자, 옥상이요. 하나, 둘, 셋, 넷. 옥상이요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 영광을 찬양하여라. 자, 옥상이야. 한 번 더. 옥상이요 주님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한 번 더. 온당이요. 온당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자, 온당이요. 온당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다시 한번 춤을 추고 하나 둘 셋 넷. 춤으로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찬양하세. 자,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잠깐만요. 네, 사실 놓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맞춰서 해주셔갖고 또 혼자 놀라고 있었어요. 자, 이제 찬양하세 마지막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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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자,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자,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아니에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할렐루야. 너무 예뻐요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앉아서 좋습니다.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시키는 거야. 그래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와서 입 한 번 벌리고 가면 그게 목사님의 또 기쁨입니다. 이번 주에 새벽 이제 고난 주간이었죠.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회를 갔다 오고 너무 막 비몽사몽간으로 빵을 소문 위에 올려놓고요. 빵칼로 막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다가 제 손도 잘랐어요. 근데 피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요만큼 찢어졌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고 이거 어떡하지? 막 목사님이 막 혼자 정말 난리가 났어요. 어떡해. 근데 조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 갑자기 뻑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가 나시고 나는 여기 요만큼 찢어졌는데 또 아파갖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목사님도 작년까지 이런 마음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이 돼요?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네,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고 죽기까지 우리 진짜 사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냥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나 지금 아셨죠 하나님? 이럴 뻔했어요. 아셨죠 여러분? 저도 그럴게요. 자 오늘 예수님 그 사랑 기억하며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실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두 손 꼭 모으고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교회에 다 나올 수 있게 되고 코로나 확진자도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부활할 준비 됐나요? 아직 안 죽었어요? 맞아요.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친구들 특별 새벽 기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개근상도 있고 정근상도 있는 줄 압니다. 그 친구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자, 그 친구들은 또 함께한 모든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 내 어깨를 들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수고했다 원근아. 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수고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개근상과 정근상 선물은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보다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선물은 다음 주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지 말고 꼭 다음 주에 선물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얘기 안 한 친구들은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얘기해서 선물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난주간 정말 많이 수고했고, 자, 고난 끝에 죽음이 예수님에게 닥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임하게 됩니다. 자, 부활 주일 오늘은 우리 친구들 함께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뭐가 시작되죠? 자, 전사님이 달란트 하면 우리 친구들 고고고 세 번 외쳐볼까요? 달란트! 아유, 좋아요. 달란트 고고고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빙고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달란트를 모을 수 있으니까는 빙고판 잘 챙기고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수행했던 것들 빙고판에 스티커 잘 붙이면서 잘 빙고 달란트 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가 달란트 마켓은 현장에서 진행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날만큼 각 마을이 달란트 마켓이 언제 하는지 확인해서 그날만큼은 예배에서 현장에서 달란트 마켓 함께 우리 친구들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5월 1일 해피 패밀리가 진행됩니다. 다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해피 패밀리. 자, 해피 패밀리.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죠. 나 혼자 행복해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해피 패밀리 예배가 5월 1일에 10시, 12시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자, 이곳이 아니라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고 또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해피 패밀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5월 1일만큼은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새로 나온 친구들 있나요? 나는 오늘 예배 처음 왔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오늘 이 처음 예배 드린다 하는 친구 있어요? 손. 자, 일어나 볼까요, 우리 친구들? 일어나 볼까요? 자, 온라인에서도 일어나고, 자,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박수. 자,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 손 뻗어서 함께 우리가 축복해 볼까요?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나를 위해서. bless you. 나 자신을 위해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앉아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특별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전도사님의 공연이 아니라 아쉽죠? 전도사님의 공연을 우리 친구들 굉장히 보고 싶어 했을 텐데, 그렇죠? 자, 오늘 특별 공연은 먼저 우리 친구들 합창단 합창이 있고, 자, 어디 아니야, 뒤에 있잖아요. 합창단 공연이 있고, 그리고 경찬과 또 우리 목장에서 특별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창단 공연 먼저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자, 우리 친구들 박수,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자, 합창단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 다음으로는 자, 우리 친구들 첼로 연주가 있겠습니다. 전사님은 지금 첼로를 실제로 처음 봤어요. 그래요? 안 돼. 전사님이 할 수 있겠지만 전사님이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이게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우리 두 친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되는 동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이 두 친구를 맞이해 볼까요? 준비되면 시작해 주세요.
전사님한테 치는 박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첼로 연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마지막 오늘 특별한 또 찬양 순서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특송. 오늘은 마지막은 특별 연합 소년 1마을과 소년 2마을 경찬 친구들의 특별 연합 경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함성과 또 이런 이 특성 모습을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또 말씀을 또 함께 또 너무 좋아서 자,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PPT 여기 자막 보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세요. 자, 다 찾은 친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에 들여다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이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저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전사님이 아니라 소년 1마을 서범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들을 말씀에서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 자, 이 함성으로 우리 친구들 잠깐 우리 들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부활의 소망을 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넉넉히 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늘 올 때마다 환영해주고 또 축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목자님들 너무너무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찰스 콜슨. 이분은 1964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분인데요. 소위 닉슨 정부의 사악한 천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별명이에요? 나쁜 별명이에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사악한 천재니까 그렇잖아요. 이분은 여러 가지 악하고 거짓된 그런 술수를 동원해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몰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악랄하고 비열하기로 유명한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콜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터졌을 때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서 1975년에 감옥에 가게 돼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냐면 이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미국이 그 전쟁에 관여해서 뭔가 뒤에서 안 좋은 사건들을 숨기고 또 권력을 남용해서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던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의 핵심 인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을 중간에 사퇴하게 되고 콜슨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콜슨이 수감되기 전에 책 한 권을 선물 받는데 바로 이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한 권 선물 받게 돼요. C.S. 루이스가 쓴 책이죠.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변증하는 책, 논리적으로 잘 입증해내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책을 통해 콜슨은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콜슨은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출소한 후에,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감옥 선교회를 만들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30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콜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내 어머니도 짓밟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 그만큼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 아주 컸던 사람인데, 그랬던 그가 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으로 그가 급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그는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콜슨은요, 자신의 책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이 12명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도 12명. 근데 그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거짓말로 자신의 혐의를 다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3주도 되지 않아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어요? 그들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콜슨이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겁 많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콜슨이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40년 넘도록 오랜 시간 동안 거짓말로 무언가를 지어내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생명에 반응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한 여인이 등장했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뭔가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알겠는데 막달라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뭔가를 자꾸 막 달라고 해서 붙어진 이름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소위 우리 김원근 전도사님식 개그예요. 사무실에 자꾸 이런 개그를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니까 자꾸 그 개그를 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라는 뜻은요, 믹달이라고 불리는 시골 동네의 이름이었습니다. 믹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리아인지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믹달에 사는 그 마리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맏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1절에 보실까요? 11절에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왜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7 귀신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은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며 살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가장 소중한 은인이셨겠죠? 자신을 7 귀신으로부터 구해내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은인이었고 또 가장 사랑하는 스승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에 네, 마이크가 잠깐 배터리가 다 됐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는 시신까지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마리아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그 시신까지도 누가 훔쳐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죽음은 완전한 끝이었어요. 마리아는 죽음 다음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 가장 큰 상실이고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절대 이길 수 없고 그 힘에 짓눌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어떤 것, 그게 바로 죽음이었다라는 것. 그 죽음 앞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오로지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견딜 수 없이 슬픕니다. 그것이 죽음이 가진 힘이에요. 죽음은 그렇게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그 앞에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게 죽음이 가진 힘이죠.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텅 빈 무덤을 바라보며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그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곳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주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던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울어야 할 장소인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울어야 할 시간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때는 가슴 벅찬 순간이고 기뻐해야 할 장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시신이 거기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시신이 없었던 겁니다. 죽음이 죄 없으신 주님을 무덤 속에 영원히 가둬둘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셔서 마리아 곁에 서 계셨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의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곁에 영원한 생명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생명에 반응하지 않고 뭐에 반응한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분이 죽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것처럼 울고 절망하고 염려에 사로잡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사는 하루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하루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삶을 산다면 죽음의 권세에 반응하며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또 염려가 찾아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평가,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고 초조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 반응하며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절망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사는 삶, 그 영원한 생명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반응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강조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주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우리 23절의 끝에 부분 보면은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거기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와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마리아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리아가 가장 먼저 증거해야 됐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복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증거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님처럼 그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첫 열매가 익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첫 열매가 익으면 나중 열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까닭에 우리도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활의 소망 없이 죽음의 권세에 짓누려 살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삶,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년 이마을 모든 친구들, 모든 목자님들이 이번 한 주간 그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할 때에도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갈 나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평가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어울리는 삶,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그리고 친구 중에 아직 그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온 마음 다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에 반응하는 삶,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 위에,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